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방해 미혹 시험하는 악한 영들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충분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내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날, 내게 주시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아버지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셨길 원합니다. 종은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성령으로 진리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정신 육체 고쳐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빛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모하는 심령에게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그릇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자.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지만 세상의 모든 생각하는 또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처럼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시려고 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자도 없고 또 그 인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에 악한 영 마귀사탄 귀신은 우리가 은혜를 준 적도 없고 은혜 베푼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아니, 사랑은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들게 해서 끌고 가려고 사랑하는 척 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목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야 되는 당연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만물을 다 주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그렇게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가는 길도 모르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독생자를 보내셔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우리에게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한 집에서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거처를 삼고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사실 때부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구약에도 피 없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배로 또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할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우면 더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예배하는 삶이래. 예배하는 삶. 항상 예배 속에 어디든지 예배라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사정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만남, 신령한 교통이 뭐냐?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어요. 항상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신령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산 제물을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로 말로 감사함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약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런 걱정, 근심, 또 염려, 걱정하는 것 모든 것, 또 약한 것, 또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피의 은혜는, 피의 은혜, 구약의 피의 제사는
또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피 없는 제사가 없고 피 없이 모든 성물이 다 피 없는 게 없다. 피로 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정도 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 몸 자체도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피는 뭐라 해서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든지 예배 가운데 해결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만 않았으면 무슨 죄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또 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상의 경배로 은혜 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엔 하나님께서 정해진 짐승들의 피만 받으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지 예수 피가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된 하나님께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행위가 없는 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신앙 양심이 이미 죽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주님 앞에 성령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신 그 큰 은혜의 성령의 절대적 감동으로 예배하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와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구약에도 모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 나가게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가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배가 상달돼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해서만이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힘,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안에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 기도 응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읽어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뭐 하시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냥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거예요. 우리 항상 그리워하는 곳이고, 우리가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막히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에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지라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매를 맞을지라도 돌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인들이 가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상대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 상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칠 때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 죄와 어울리질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가 대항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를 수용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싸울 가치도 없고, 싸워서 싸우면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가 뭘 싸우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싸울 수 있어. 어른은 어른끼리 싸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믿음의 철이 나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세상과 부딪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와서 때리면 어른은 맞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른들 그냥 죽으라고 때리진 않잖아요. 2살, 3살짜리가 주먹을 갖다 머리를 갖다 들여받고 해봐야 어른은 그게 귀엽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철원해서 믿지 않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슴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너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세상 이치와 하늘나라 이치와 전혀 틀린 게 뭐예요? 세상 이치는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절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의인은 죄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귀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몰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을 몰아내는 순간에 하늘의 영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이길 때, 시험을 이길 때, 죄를 이길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리가 없어요. 또 그 마귀에 잡힌 사람은 악하게 죄를 짓고 마귀의 역사를 수종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지 못했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하와를 못 말렸겠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죄인은 주님이 그를 도와주면 죄를 돕는 거예요. 죄를 보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천하 영광보다 제일 큰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당장 줄인 배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육신의 양식과 전혀 틀린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지 영혼을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죄를 해결할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런 말이 곧 생명이요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모든 영의 말씀은 영으로 주신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육신의 생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 영혼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다.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양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령한 양식을 그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양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으로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하여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생활화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들은 이런 미혹과 방해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귀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 4대 저주받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영원히 지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나 21절에도 우상의 재물을 너 때문에 먹게 하고 너도 먹고 너도 그를 먹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믿는 너희들이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들이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너희가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를 죄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고 한번 읽어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일이다, 절대 먹지 마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법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망한다, 우상 숭배는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먼저 나온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 그러나 바로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도 읽어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약속을 신약 성경 우리에게,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 이르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 마귀의 영들의 잘못된 교육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안 되고 귀신은 안 되고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길을, 하늘의 진리,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믿는 너희들이가 모범을 보여야지. 먼저 믿는 너희들이 그 제단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 양심이 약해서 결국은 같이 먹고 죄를 짓지 않겠냐. 그럼 그를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제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아멘.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신 거룩한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오직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래서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게 만들고 재물을 먹게 해서 결국은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가짜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계절, 이런 잘못된 풍습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 피로 싹 씻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거듭나야 새로워져야 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배운 습관, 그런 잘못된 이 상식, 지식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1,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세상 풍속, 세상 명절이라는 전통에 속지 말고 마귀가 틈타도록 정말 우린 긴장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내게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아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해자를 몰아내고 물리쳐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속았던 걸 회개하고 내 의지대로 생 것을 회개하고 더러움에 섞인 것,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움을 물리치려다가 더러움에 같이 오염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돌로 치는 자를 같이 돌로 치면 똑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면 나도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의는 절대, 의는 저주, 더러움과 깨끗함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했으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거든 예수 안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니까 멀리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피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 말씀이거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세상 풍속의 미혹에 빠져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자기 영혼의 때에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살 것이냐, 불타는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철저한 이런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냐를 이 땅에서 이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것이냐, 세상 풍속 미혹에 빠져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결국은 지옥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 그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버려둘 것이냐,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냐, 먼저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잘못된 세상 풍속, 세상 명절이나 미풍양속이라는 이런 속임수에 끌려가는 그를 보고 그대로 내비둘 것이냐, 그들을 살려낼 것이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끌어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혈기로,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선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돌로 치는 자도 사랑해야 돼요. 핍박하는 자도 사랑 어떻게 끌어안아야 돼요. 아멘. 같은 말, 똑같은 말 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리치려다가 같이 끌려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같이 끌어안고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고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과 미혹이 내게 들어올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거나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폭탄을 끌어안는 것이지, 죄는 영혼을 죽이는 폭탄인 것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결정체예요.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분별해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싸움을 싸라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승리하여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셔서 육신을 살게 하신 그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죄와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이런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분에게 영광 돌려야지, 그 영광 받을 자격도 없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각종 우상을 만드는 것 섬기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자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 신앙, 진정한 구원받은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인 마귀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수종들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도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대적하고 몰아내고 내 안에 구원의 정신,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떠난 자식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충원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하게 그 구세주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제일주의로 세상의 떡보다 말씀을 우선하고 순종하며 살고, 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어떤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세상 가장 좋은 먹을 것으로 유혹해도, 세상 어떤 핍박으로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로 어떤 여러 가지 뱀같이 미혹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불순종으로 대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함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행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진 이유가 뭐예요? 뱀을 이용하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3가지로 역사했지만 이기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스승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주인 삼아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절대 숨기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하 영광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오직 구원의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여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명절 풍속 마귀의 덫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반드시 하면 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꼭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따라해봐요. 반드시 꼭 천국에서 만나자. 반드시 꼭은 뭐야? 약속하는 거야. 약속. 입으로 약속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 자리에 여러분은 다 초대되었고 확실한 천국 티켓을 믿음으로 가졌고 할렐루야. 길도 알고 방법도 알고 싸우는 이런 능력도 가졌으니 여러분 잘 싸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천대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된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념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의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곁눈질하거나 악한 영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잘못된 풍습 명절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주님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저희는 내려놓고 망인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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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밖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은 살려주셔서 오늘은 하늘의 생명 가지고 확실한 하늘의 생명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사랑과 주의 능력에 주의 권능의 장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는 절대 나를 죽이는 독하게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독하게 죄는
악한 사단 귀신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